믿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어서와. 추운데도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자, 먼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보세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베다니라는 도시입니다. 베다니가 어디냐면요, 여기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파란색 글자 딱 보입니다. 그 옆에 엄청 가까워 보이지? 베다니가 바로 저기예요. 자, 내려주셔도 돼요. 성경에 기록하기를요, 이게 오리라고 해요. 오리. 근데 이거를요 킬로미터로 변환시키면 2km 정도 됩니다. 2km. 자, 2km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느냐, 여기서 대화역이에요.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내비에 찍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대화역까지가 2.1km예요. 정확하게 2.1km가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가깝다 멀다? 가깝다. 솔직히 대화역 걸어갈 수 있죠? 그치? 뛰어가면 한 15분이면 간다? 원래 3km 잘 뛰면은 한 12분, 13분 뛰어요, 우리가. 3km를. 그러니까 2km면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조금 천천히 가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엄청 가깝습니다. 자, 근데 요 베다니에 살던 인물들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둘의 오빠였던 나사로라는 인물이에요. 요 세 명이요, 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시름시름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 보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던 그런 집이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향유라는 아주 비싼, 거의 향수 같은 그런 건데 엄청 비싼 게 있어요. 고가의 물품이 있어요. 기름인데요,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쫙 붓고 자기의 머리칼 있죠, 여자니까 머리가 길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발도 닦아줄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가는 곳마다 사람들 고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거기서 기다려요. 가만히 있어요. 듣긴 들었어요. 아, 나사로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근데 거기 살려주러 가질 않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자, 그래서 이틀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2일이 지나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 나쁜 거 아니냐? 그치? 야,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우리 앞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픽 쓰러지잖아.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119 전화할 거 아니냐? 살리려고? 그치? 근데 하물며 친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나사로가 아프대. 너희들 엄청 찐친들 있잖아. 하원아, 예슬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대. 그럼 너 어떡할 거 아니야? 저기 여기 고예슬이 있어. 하원아, 변하원아 아니라 조하원, 미안해. 조하원아, 그럼 너 어떡할 거 같냐? 예슬이가 죽을 병에 걸렸대. 그럼 어떡할 것 같아? 그냥 죽는 거야? 야, 얘 너무하다. 야, 그냥 죽는 거래. 야, 보통은 내 친한 친구가 죽는데 그러면 기도해 줄 것 같지 않아? 좀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지 않냐? 그리고 거기 사자 가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괜찮아?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럼 예수님 나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뭐라고 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때 밝히, 그러니까 자신이 이틀 동안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아서 나사로를 죽게 만든 이유예요. 그걸 밝히 알려줘요. 뭐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나사로 살리러 안 간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때문인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때문인데,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죠. 그걸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구원자라는 걸 믿도록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보세요.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는 방법이 뭔데? 그건 뭐냐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일부러 죽여 놓은 거야. 일단 죽여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4일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부터 한 4일 정도 떨어진 곳인 거예요. 좀 멀었어요. 어쨌건 그렇게 쭈르르 4일째 되던 날에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딱 도착을 하고 거의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어요. 자, 근데 이 두 명이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 머리로 열심히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느냐,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앉아 있었더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멍 때리는 거예요. 뭐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오빠가 죽었네. 그러니까 정신이 거의 나가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마르다는 좀 달랐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한테 쫙 쫓아가요. 그러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한테 원망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었으면 내 오빠 나사로 살았을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내 오빠 죽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러 예수님한테 쫓아가요. 자, 그런 공통점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점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있어요. 자기의 오빠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서 자기가 그 죽음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걸, 나사로 오빠를 살리지 못했다는 어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좌절의 방식이, 한 명은 예수님한테 원망하러 오는 거였고, 한 명은 집에 앉아서 홀로 좌절하고 있는 거였던 것뿐이에요. 어쨌건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다가 마르다가 원망은 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덧붙입니다. 뭐냐? 근데요, 알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사로 살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 걱정 마. 네 오라버니 살 거야. 왜요?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 내가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둔 이유는 뭐였어요? 너희가 믿도록,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니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일부러 죽인 거야. 내가 가서 살릴 거야.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오라버니 살 거야. 근데요, 마르다와 예수님이 조금 초점이 달랐어요. 마르다가 또 덧붙입니다. 그래요, 알아요. 네, 아마 살겠죠. 근데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그날 다시 살겠죠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요, 진지하게 묻기 시작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냐? 한 번 더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해요. 이 질문의 핵심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을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데 거기서 머리채를 끄집고 일으켜 세워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거 너 믿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믿니? 내가 구원자라는 걸 너 믿어 진짜?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서 마르다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베드로 고백 기억나요?
내가 강조 많이 했었죠. 그 고백과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27절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유사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했었던 두 가지 축복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두 가지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예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걸 딱 듣자마자 됐다. 예수님이 됐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베다니 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요. 무덤에서 나사로에게 명령해요. 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이 시점이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4일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인데, 자, 4일쯤 되면요. 시체는요. 썩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해요. 근데 나사로가 멀쩡히 걸어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려준 거예요. 마르다는요. 세상 끝날에 살지 않겠습니까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살리세요. 이걸 통해서요. 제자들이 믿게 만들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보여줬을 때 예루살렘과 베다니 엄청 가깝다고 그랬죠. 여기서 고작 대화역 정도라고 그랬어요. 이 거리는요 마음 잡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베다니로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갈 거야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뜯어 말렸었어요. 왜 말렸느냐?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 돌로 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면 예수님 죽어요, 우리 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리러 그 가는 장례식장에서 유대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요 예수님이 걸어 들어갔죠. 거기서 살려냅니다. 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쪼르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작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모습을 선택할 건가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오늘 찬양 마지막 곡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찬양의 제목이 그겁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백은 뭐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그 앞에서 장례식장에 참여했지만 나사로를 살려낼 힘이 없어서 살려낼 어떤 노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죽음에서 살려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이유가 뭐느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유찬아,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없어? 너는 없어? 오,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어. 자, 봄이나,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이건 꼭 있어야 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돼. 뭐가 있을 것 같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럴 수도 있어. 야, 조아원이 어제 내가 그렇게 늦지 말라고 했는데 늦은, 너에게 가장 귀한 거 뭐냐? 가족? 그래, 가족. 그리고 은표야,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뭐냐? 가족? NCT 오빠 아니고? NCT 오빠일 수도 있어. 어쨌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방금 말했던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시험 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나의 잘생긴 외모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왜? 너에게 가장 귀한 게 외모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해. 근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것보다 생명이 더 귀하지 않냐? 가족도 생명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잖아. 시험 성적도 그런 거 아니냐? 돈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똥밭에 굴러도 그래도 이승이 낫다고 하잖아. 그래도 일단 생명이 있어야지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돈이나 뭐 가족이나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있다고 반드시 행복해? 그건 아니야. 돈 있다고 해서 불행해질 수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해도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해도 불행해질 수도 있어. 근데 생명은 어쨌건 간에 무조건 행복으로 인도를 해내가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행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줘.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천국은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곳. 무조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그 생명을 누가 준다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이게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 좌절.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리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죽음 안 두려운 사람 있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살 전문가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자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나 좀 붙잡아줘. 나 진짜 자살할 정도로 힘드니까 나 좀 붙잡아줘. 나 죽기 싫어라는 사인이야. 여기서 죽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자살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정말 가장 큰 용기라고 하지. 그래서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냥 차라리 살아나가라고. 그 용기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거와 같이 자살하는 용기는 진짜 미친 용기야. 그 용기만 있으면 진짜 다 할 정도로. 왜?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들 가운데 아주 커다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주는 게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 그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어도 나사로를 살 생각을 못해. 마르다와 마리아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어. 근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했던 게 뭐야? 그 죽음에서 머리채를 그냥 딱 붙잡고 끄집어 내버려.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 우리 성탄절이죠. 이 마음 가지고 성탄절 예배에 좀 참석합시다. 그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지.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내지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라는 거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할 때 아까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죽음이라는 그 좌절 앞에서 너희들의 머리채를 딱 끄집어 내버려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니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내려주세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답변은 뭐예요? 베드로와 마르다가 했었던 그 고백이에요.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지? 얘들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겨내지 못하거든. 죽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불행 앞에서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냥 아무나한테 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느냐? 아까 그 고백.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이 죽음이라는 좌절 앞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을 구하는, 네, 오라비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와 같이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나가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한 번 더 고백하고